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이 사람으로서 과실을 많이 맺는 이 복된 길을 풍성히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해야만 되는 현재 2012년 현재로 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됨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개인은 모두가 다 가치가요 현재적으로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치가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치 떨어진 것은 이건 두말할 것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을 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 가치가 현재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다. 왜 그렇더냐? 왜 그런 형상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교회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부터 2000년간의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590년이 지난 점에서 역사 가운데 교황령이라는 영이 선포되어 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던 때가 있는 거예요. 왕들이 쩔쩔매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바로 교황령이래요. 교황은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교황령이라. 그래, 590년부터 1500년이 지나가는 2012년이 이르기까지 아직도 교황 제도가 있는데, 교회가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창조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올바르게 이것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므로 그것이 부정적이니까, 그것이 전혀 답이 안 나오니까 내 가치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야 바른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교회인데, 590년부터 1500년간에 있는 이 교황제도는 지금도 여전히 교황제도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남쪽에 한 2년 전에 왔고 지금 북쪽에 가려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 남북으로 해갖고 완전히 갈려진 상태에서 무슨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인간이라고 왕들이, 대통령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부른단 말이에요. 초청한다는 거예요. 즉 현재 2012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교황은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 국제무당이죠. 국제무당. 그런데 그 국제무당이 교회 이름을 뻐젓이 가지고 있잖아요. 뻐젓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내 자신조차 올바른 자기의 가치가 돼 있겠느냐? 그 영향이 1500년간의 그 영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그걸 끄집어낼 수 없고 그걸 빼낼 수 없는데, 내가 바른 가치로 가지고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두고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신기하게 이제 이런 걸, 나름대로 개인이지만은 이런 표현을 할 때까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 원인이 바로 교황이 남쪽에 왔고, 남쪽에 와가지고 박근혜 정권이, 현재 탄핵이 돼가서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탄핵이 된 거예요. 그건 중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지, 대한민국 내부로 볼 때는요, 절대 그건 탄핵이 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중국이 개입했단 말이에요. 인해전술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사람을 보내갖고 관광객을 위장해가지고, 그 데모할 때, 밤중에 데모하니까, 누구 뭔지 모르겠어요. 촛불만 들면 되는 거니까, 숫자로 보니까 수백만 명 되겠다 하는, 이런 통계를 나타내는 사회적인 반응이 이렇구나 하고는 법관들이 놀래가지고, 탄핵에 손을 드는 거예요. 중국이 분명히 개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이 시점에 북한의 교황이 또 간다 이거죠. 북한의 교황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런 일을 다 해가지고 남북 통일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역사를 왜곡하면서 남쪽에 있는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지금 남북이 같은 역사다. 요거 만들어가지고 6.25 사변을 쏙 빼버리고 지금 북한하고 들어가니까 북한이 좋다고 지금 반기면서 결국은 이것은 교황을 북한에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열매로서 나타나는 내용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다 하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려 한 2주 동안 이야기하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미국 사정을 추정을 한 거죠. 미국 사정을. 미국에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소위 말하는 애들 산모가 되는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고 애가 그 출산하면 영주권 받아오는 이것이 지금 인해준술로 지금 미국에 들어갈 거다. 이건 추정이에요. 제가 그렇게 자료를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단지 저는 캐나다 사건을 보고 캐나다에서 그런 사건이 오길래 그런 자료가 나오길래 이거 틀림없이 그러면 캐나다만 가겠느냐 미국 아니면 호주에 사람이 많이 그리워하고 이런 그 출산자라서 그 영주권 자체를 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땅은 늘은데 사람이 없는 신개발 지역이에요. 신개발 지역. 호주는 땅도 늘지 그 사람도 없어요. 캐나다도 땅은 늘지 사람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많은 이민자들이 온다는 것은 땅은 늘은데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중국은 가진 것은 인력이라. 그러니까 그런 곳에 보내는 거에 전략적으로 보내는 거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인해전술 대한민국의 6.25 사변 때 인해전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고 지금 현재 있는데 또 지금 그 인해전술을 전 세계에 쓰는구나 하고 제가 캐나다 자료를 보면서 지난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도 이런 사태가 나므로 중국이 지금 현재 인해전술을 하고 미국을 지금 공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산모라 있고 영주권 받아갖고 나중에 그 사람들 영주권 행사할 때쯤 되면 미국이 지대로 견디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이민자들의 형제들하고 결합돼 가지고 미국 자체 정체성은 결국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미국이 중국을 분명히 겨냥해서 전쟁이 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저께 아침에 인터넷에 있는 뉴스를 통해서 옆에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제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저도 그런 제도를 어떻게 부르는지도 몰랐는데 거기 속지주의라고 속지주의. 속지주의. 그러니까 땅에서 속해 있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영주권 주는 거, 시민권 주는 거는 그거 당연하다. 그래서 그걸 80년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생이 태어나서 80년 동안은 얼마든지 시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그 제도를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 단순히 법을 보고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법을 반대한다는데 그건 결국은 뭐겠느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현재 이래 드러난 내용이 워낙에 위협적이니까 이걸 간파했고 그동안 준비를 쭉 해오다가 이제 트럼프가 발표하는 거예요. 이 법이 잘못됐다. 이 법을 막아야 된다 하는 어떤 시초죠.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이 깜짝 놀란 거는 일주일 전에 이야기한 미국의 그런 상황 자체는 전혀 감각을 두지 않고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는데 일주일에 바로 미국의 대통령 입으로서 발표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볼 때
현재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 하는 이거는 1년, 2년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 10년 적어도 단위를 보는 거죠. 한 20년이 지나가면 어떻겠어요?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이 그냥 쉬우냐 이거예요. 태평양을 건너 있는데 전쟁의 요소는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적어도 인접 국가에 가까이 있는 국가들끼리의 어떤 이 전쟁은 뭐 예측은 할 수 있겠죠.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린다 하지만은 미국에서 중국하고 전쟁, 미국도 중국하고 전쟁할 어떤 생각을 가지도 안 하고 중국도 미국하고 전쟁할 어떤 것도요 명분을 만들 필요가 없는 점. 오히려 미국은 중국을 얼음장 놓을 수 있고 중국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형태인데 중국이 미국하고 전쟁이라고 얻을 건 하나도 없고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일으켜갖고 얻을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왜? 대한민국의 남쪽 북쪽에 교황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예사로 듣는단 말이에요. 예사로 듣지만은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은 각 나라 단위로 보면은 이건 예사 문제예요. 예사로 문제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 근데 연대를 590년대를 하고 넘어가면요. 590년부터 1500년간의 교황제도의 흔적을 봐가지고 이걸 아직도 끊지 않는다면 인류가 얼마나 지금 비참할까. 다시 말하면 590년부터 1090년까지 넘어올 적에 1096년 500년이 지나왔을 적에 상황을 봐봐요. 교황이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 전쟁이 200년을 간다니 200년을. 200년이 갔는데 이게 교황이 일으킨 전쟁이니까 교황이 잘못했다 하고 백성들 앞에 딱 내려앉아야 되는데 내려앉지 않는 거죠. 오히려 상대 국가, 이슬람 국가를 하나의 종교 구분해가지고 이건 이슬람 종교다. 이거는 우리는 기독교니까 이거는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유럽사에서 교황의 말을 듣고 거룩한 전쟁이 우리가 참여했구나. 요거 하나 200년 동안 일어난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것이 자부심으로 유럽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200년이니까 누가 그걸 비판하고 요즘처럼 인터넷 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이 있어갖고 돌아다니는 사실은 일하는 게 아니고 단지 교황이 그렇다니까 전부 다 유럽 사회가 이슬람을 완전히 멀리하고 이슬람하고 경계 있는 국가들 지금 이 유고슬라비아인가 계통에 아직도 같은 나라지만은 종교가 다르므로 한쪽은 기독교, 한쪽은 이슬람교 이 종교 구분 때문에 그 나라는 아직도 내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은 아무도 지적을 안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아서 1335년에 패스트병이 유럽 사회를 휩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회가 5분의 1이 죽는데 5분의 1이 몰살을 하는 거예요. 패스트병에. 이슬람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유럽 사회가 이거는 분명히 교황을 통해서 잘못된 전쟁을 일으켜서 잘못했다고 이슬람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성전이라는 참사한 것에 대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사한 것이 참 자부심을 가지는 그 자세로 가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것조차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제도가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잘못했다 하지 않으니까 1517년에 그야말로 인위적이면서 인문적이지만은 인문학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나타난 거지만은 성경을 교황의 명령보다도 교황이 가르치는 교식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비로소 슬슬 나타나가지고 하나의 시작점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10월 31일 바로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지난 주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넘어오는 이 교황의 위치가 있는데 이걸 2012년 되어서 교황제도를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인류는 이제는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선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교황제도하고 관계 있다니. 단지 남쪽에 왔다 북쪽에 왔다는 그 때는 그건 하나의 시계를 봐가지고 이제는 어떤 큰 신호가 나올 거다. 교황이 대한민국에 방문해서 남쪽 북쪽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질서를 분명히 기존 질서하고 전혀 다른 어떤 질서가 나타나도록 영향을 미친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는 이 교황제도에 대해서 1500년 동안에 즉 590년부터 1096년 사건, 그 다음에는 패스트병, 그리고 1517년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이 모든 사건에 연결되는 것은요 전부 다 교황하고 연결된다. 요 내용의 책임을 교황한테 돌리는 사건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개인의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이런 내용을 연결해 봐야 돼.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 사건 앞에서 도대체 이런 어떤 흐름에, 세계적인 흐름이 이리 갔는데 나는 어떤 위치에서 내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개인이 자기의 가치 부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가능성을 두고 막연하게 과거사 역사 가지고 그것하고 막 역사 연구했고 하나하나 가지고 지금 현재 비교하려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누구든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내가 즉각적으로 변동되어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단시간 안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을 해서 변화될 수 있는 요소,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내용, 무덤덤한 상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가의 역사가 왜곡되어 있어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구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지금 현재는 뭐 도무지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가능성을. 왜냐하면 또 지금 11월 달이고, 금년에 지금 이 내용이 다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거라 결론을 해서 이 결론을 좀 보강해야 되니까 줄이는 거예요. 과정 자체를 많이 줄이고 지금 바로 결론 부분을 바로 이야기 들어오는 거죠. 결국 한 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대한 이 놀라운 어떤 그 고백을 개인이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건 뭐 궁극적인 어떤 위치예요. 목표이기도 해요. 삶의 목표. 그런데 개인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현재적인 이 상태가 얼마나 지독하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해야 비로소 이런 사건이 연결해서 교황제도하고 연관성이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면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야 알겠다 하면은 벌써 자기는 이 코에 숨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내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달라요. 준비된 사람은 다르죠. 내용을 알고 준비하면 뭔가 달라지는 어떤 대안이 나오죠. 하늘에서 지금 어쩌보면요 폭탄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에서 지금 폭탄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어쩔 수 없이 땅에 떨어지는 그 상황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 사람을 두고서 인간으로서 산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불구하고 엄청나게 내 어떤 사건이 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아직까지 내가 준비 안 됐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덤덤하고 구조화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 불구하고 개인이 지금이라도 바로 반응하면요 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둘 수 있는 내용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세 가지로 해서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성사면이에요. 성사면. 첫 번째 성, 두 번째 사, 세 번째 면 이래 되는 거죠. 줄여서 자꾸 이걸 강조해서 각인시키려면 성사면. 라면 이름에 이런 걸 하나 붙일까 하는 생각을 두고 있는데, 라면, 성사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각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 첫 번째 성은 성령님 인정입니다. 성령님 인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 아니하고 보낸 세월 2000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뭐 인정해라 안 해라 이건 뭐 이미 지나간 이야기예요. 지나간 이야기. 이걸 아직도 인정하지 안 하고 있다. 뭐 볼 걸 다 본 거지. 끝장을 보려는 거지. 그거는 성령님 인정.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사춘기. 이거는 국가가 해야 돼요. 국가가. 개별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국가마다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사춘기에 들어가 있는 정년기에 들어간 사람들요. 지금 뭐 중국은 뭐 아주 이상한 법을 해가지고 지금 뭐 사람을 인터넷 중독된 사람을 해갖고 사설 기관에 해서 이게 뭐 이상한 장치해갖고 애들 그냥 죽이더만. 그래도 정부가 꼼짝하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밖에 나가서 뭐 죽든지 안에 죽든지 인구를 줄여야 되는 정책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인구를 높이는 내용도 있지만은 한편 또 있는 인구를 없애는 것에. 그리고 기술이 발달된다면 오히려 그걸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춘기. 각 나라 사춘기에 들어가는 정령이 있는 국가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은 교회 5구호가 있어요. 교회 5구호. 5구호 첫 번째는 생명체다. 그 다음에 죽음이다. 병이다. 죄다. 그리고 개인이 바로 대표다. 모든 만물의 대표다. 그걸요 사춘기 때 계속해서 이걸 일반 다른 교육보다는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사면이에요. 성사면. 면역체계. 우리 인간에게 면역체계가요 5가지 있다. 적어도 5가지 정도는 좀 이야기는 다 못하더라도 5가지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다. 그 중에서 설명이 일반적으로 되는 면역체계는 인체 면역체계. 인체. 누구든지 의사들이 다 다루는 어술 계통에 하는 인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세 번째는 언어. 세 번째는 언어가 아니죠. 유전체. 유전체 면역체가 있다. 유전체. 네 번째는 언어의 면역체가 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면역체가 있다. 면역체계. 우리 인간은요, 적어도 5가지. 제 자신도 유전체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언어체는 말은 해도 이 말을 통용되려고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폭이 늘으니까 사실 설명을 다는 못해요. 근데 이런 내용만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면역 시스템 하나만 보더라도 인체 면역 시스템보다도 전 인류가 달라붙은 의학계통이 달라붙어서 나타난 내용이 바로 내 한 사람의 구조에, 내 한 사람의 조직에, 내 한 사람의 구성에 인체 면역 시스템, 그 다음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 그 다음에 나타난 유전체 면역 시스템, 언어적 면역 시스템, 영적인 면역 시스템, 5가지. 사춘기 때 교회 5구호, 교회 5구호를 이렇게 하고 난 아까 말한 그 구호,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에서 5가지. 이걸요, 성사면이에요. 성사면. 요 내용을 받아들이면은 깜깜했던 개인의 걸음에 학교 교육이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데 학교 교육에 치중 안 해도 돼요. 학교 교육 너무 참 몰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은 지금 또 나오는 것이 이 공산주의 계통이
공산주의 정치면에서 공산주의로 왔던 그 해갖고 전 세계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쟁이 1차, 2차하고 막 전쟁이 2차 대전이 연결되어지는 이런 공산주의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공산주의를 지금 산업계에 이래갖고 지금 현재 경제 부분에 갖고 나오는 것이 공유경제라고 나오는 공유경제. 그 사람들이 지금 학자들이 떠드는 것이 지금 공유경제로 떠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그거로 가지고 지금 쫙 퍼져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공산주의는 정치 부분에 접근한 건 공산주의. 그 정치적인 접근했던 공산주의를 이제 경제다 접근하는 것이 공유경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너무 몰두해 버리면은 바로 이런 구조화되는데 자기가 못 벗어나요. 결국은 쓰잘데없고 인생에서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미국과 중국 전쟁할 적에 그 속에서 그야말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않는 그 걸음으로 사는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을 끝나지 않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게 돼서 분명히 내가 피할 길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이걸요 놓치면 안 된다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